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생업과 소망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거래 하면 안 돼, 돈거래. 예. 두 번째는 남의 뒷담화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흔히요,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많이 해요. 가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말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말이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대부분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할 수는 있어. 분노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 시험 언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죠. 광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간을 그렇게 애타게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해도 시험 오고 기도 안 해도 시험 오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시험은 당해요.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져서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차이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 기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아까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당하지 않게 기도해라가 아니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하나 찾아왔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냥 이겨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느냐.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잤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시험에 드느냐? 시험에 들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힘.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저수지에 그 많은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도관, 파이프가 필요해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라는 파이프가 필요한 것,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만큼 힘들고 아픈 건 없어요.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관계의 시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편지. 야고보는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들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 문제들을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 중요한 문제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서 구성을 보면 1장 1절은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 야고보가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바로 2절부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도 나오고 13절도 나오고 14절도 나오고 15절도 나오고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야고보가 두 가지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시험과 12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이 다른 시험이에요, 여러분. 다른 시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 이전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기뻐해야 하는 시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뻐해야 하는 시험이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시험은요, 우리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시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개의 시험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 이건 영어로 뭐냐면 트라이얼, 테스트.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이라조메노스. 이건 뭐냐면 템테이션.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두 개의 시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처하는 모습도 달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광고인가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 비트박스를 잘 알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대요. 북치기, 박치기.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테스트는 인내하자. 템테이션은 저항하자. 인내하자, 저항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는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의 말처럼 시험을 참는 자잖아요. 끝까지 참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은 무조건 저항해야 돼요. 무조건 멀리해야 되고 무조건 거부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 참으라고요? 그러면 꾹 하고 참으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참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참는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꾸준한 모습을 말해요. 꾸준한 모습.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뭐냐?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너희들 끝까지 참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인내한 사람. 욥이에요. 여러분,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그 욥을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욥의 인내 들었잖아. 그리고 그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도 보았잖아. 인내하면 욥이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욥이다. 여러분,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쉽지 않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욥이 인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욥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욥에게서 그 축복 다 빼앗아 가보세요. 욥이요? 당장에 하나님 버릴걸요?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욥의 자녀들 다 죽여요. 욥의 모든 재산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2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 다 죽었어. 재산 다 뺏겼어.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탄이요. 욥의 온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어요. 종기가 나게. 여러분, 종기가 나면 얼마나 가려운지 아세요? 제 코에도 지금 종기가 하나 났어요. 조그만하게.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욥은 그 가려움을 견디다 못해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래도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욥기 2장 10절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욥의 인내는 변하지 않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욥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순금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변함이 없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는 모습.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기 위해서는 여러분 꾸준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이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러한 꾸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성전을 찾으셨고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셨고 꾸준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꾸준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예배드리러.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으셨기에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꾸준함이라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 이 고집이 있어야 돼. 누가 뭐라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다. 누가 뭐라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겠다. 누가 뭐라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제가 항상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1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 되면 여러분 알람을 맞추세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시간에 1분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 그래, 하루에 1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이러한 꾸준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그럴 때 그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로 시험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여러분, 꾸준함,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더 열심히 내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이제 전신마비가 됐고 평생 걸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손가락도 잘 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위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꿈속에서 위자가 나왔대요. 위대할 위. 친구들이 장난 많이 쳤어요. 동생 이름은 아래냐. 별명이 방귀였어요. 방귀. 뭐 박쥐, 뭐 나를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별로 저는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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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P? 취미는 좀 운동을 좋아하고요. 조깅하고 러닝하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땀 많이 흘리고.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휠체어를 밀어요. 한강에 가서. 제가 28살 때 운이 좋게 취업을 하게 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가는구나. 과음을 한 나머지 정신을 잃었고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일단은 전신마비가 되면 앉아있는 것조차가 어렵고 돌풀에 걸려서 몸이 튕겨져 나가서 넘어지는 것도 많았고 소대변을 실수하는 건 너무 잦은 일이었고 저는 이제 30살짜리 아기가 된 거예요. 모든 활동 다 모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았죠. 네. 의사 선생님은 항상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 중환자실에 한 10일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제가 총 6개월을 입원해 있었는데 얘가 다치고 한 2년 동안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왼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움직이는 데다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정말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재활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내가 죽어라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팔을 처음엔 못 올렸으니까 맨손으로 팔을 올리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 그 중력을 좀 이길 때쯤 되면 정말 모래주머니 막 0.5kg, 1kg를 차고 팔을 올리는 연습을 하고 여기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한 3시간 넘게 걸려서 11km 정도를 혼자서 휠체어를 밀고 갔어요. 저는 일상에 감사가 없었어요. 삶에서. 저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고 내 삶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일상의 기능을 다 상실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100이었다면 한 99가지를 못하게 된 것 같거든요.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제 일상을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숟가락을 이용해서 내가 혼자서 국을 퍼먹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사, 젓가락을 이용해서 내가 라면을 먹었을 때 그 맛,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인생에 가장 경험하기 힘든 어쩌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뭘 못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을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박위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동상이몽인가 뭐 그런 프로에도 나오고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는 유튜버입니다. 2014년에 28살의 나이에 아까 말했지만 취직을 해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과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아요. 쇄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은 이제 평생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선고를 내린 거죠. 그런데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때 무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그는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굽혀지질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뭘 잡을 수가 없잖아. 칫솔질을 늘 동생이 해줬대. 동생이. 남동생이 칫솔질 해줬대. 그런데 여러분, 남이 칫솔질을 해주면 시원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칫솔질을. 어떻게 했느냐? 손바닥에 칫솔을 딱 대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그리고 이제 칫솔질을 막 시작해. 내가 혼자 스스로 해보려고. 휠체어를 끌어야 되는데 누가 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게 싫었대. 그래서 휠체어 손잡이에다 자기 손을 또 테이프로 꽁꽁 묶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신경 하나를 깨우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서요, 그 들기 힘든 팔을 하루에 1000번 이상씩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병원 복도를 수킬로씩 하루에 계속 굴러댕겼대. 여러분, 그런 피나는 재활 훈련,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이 결국에는 상반신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운전도 하고요, 마라톤도 나가고, 결혼도 했더라고 보니까. 예, 무슨 걸그룹 아주 누구하고 결혼도 했더라고. 또 그 유튜버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박위라는 사람과 같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한 사람들. 예. 사지가 잘려나간 사람도 있고, 뭐 머리가 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이 부인 여자는 그 야구 선수 황재균이라는 야구 선수를 또 전도한 어떤 그런 여자이기도 하더라고.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박유라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거죠. 그죠? 이런 시험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참아낸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제는 장애인이 됐잖아요. 쇄골 아래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낸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인내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요셉은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것도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시험이 왔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된 거야, 노예가 이제.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노예라는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요. 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런데 또 시험을 당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더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그 삶을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러자 감옥 관리자가, 야, 너 참 성실하구나. 죄수들 네가 관리해. 죄수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술 따르는 자, 떡 굽는 자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아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당한 시험의 자리를, 그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잔소리? 아내 잔소리, 남편 잔소리, 부모님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는 싫어요, 잔소리 듣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잔소리가 그리워요. 엄마 잔소리가 그리워요. 여러분, 잔소리가 그립다라는 말은 뭐예요? 엄마 사랑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엄마 사랑. 잔소리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잔소리는 참고 들으면 보약이 됩니다. 특히 자녀분들은 잘 들어야 돼. 부모님의 잔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보약이야. 그게 양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시험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엄마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시험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이 오면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있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주자님한테 반주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혹여 지금 시험을 당해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신앙, 변함없는 믿음으로 참아내시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순금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자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 잘 참아내길 소망합니다. 꾸준한 신앙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시험을 참아내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살아내며 참아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어 순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